피곤하시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저녁 가게는 목요일날 하지 말고 화요일날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토요일 아침이 훨씬 낫지요. 강의를 들으시는 거는 토요일 아침이 나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역사로 읽는 신약성경 일반서신편 하겠습니다. 지난 주까지 바울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상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게 주는 많은 메시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계속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바울 서신들은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이 쓰여졌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그 1세기 기독교, 1세기 교회 안에 있는 상황들뿐만 아니라 또 지금에까지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많은 교훈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반 서신 할 텐데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죠. 바울이 많은 분량을 썼잖아요. 21권 중에서 13권을 쓰셨으니까 거의 반 이상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13권 쓰신 것으로 나누고 나머지 일반 서신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서신 중에서 야고보서하고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서신들 그리고 유다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 배치된 것은 시간대로 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랭킹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여기 쓰여진 야고보는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제자인 야고보는 사실 일찍 죽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고요. 야고보 제일 먼저 나오고 바울서신 중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베드로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 사도 요한의 서신서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 일반 서신들을 볼 때요. 일반 서신은 바울 서신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어요. 바울 서신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교회나 이름이 서신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책은 골로새서,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서신은 갈라디아서, 그렇죠? 디모데에게 쓰는 서신은 디모데서, 이렇게 바울 서신은 받는 사람과 받는 지역의 이름이 그 책의 이름이 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서신들은 보낸 사람이 그 책의 이름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썼으니까 베드로서, 사도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서, 또 야고보가 썼으니까 야고보서, 이렇게 책을 쓴 저자의 이름이 바로 그 편지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 일반 서신을 보면요, 그 수신자라든지 발신자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이게 보내졌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베드로서나 요한서신서들 같은 경우에는 보내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게 명확하지만 편지 안에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서 1서, 2서, 3서도 보면 나가 누군지 잘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장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요한서를 쓰실 즈음 되면은 사도 요한은 연세가 90세, 100세를 바라보는 그런 나이에 이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장로,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 이런 분들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이때에는 연로한 사람, 나이가 많은 분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장로 이렇게 같이 장로들이 섰다라고 했을 때는 그 회중 가운데 나이가 많은 분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요한서신을 쓸 때 장로인 나는 하면서 요한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이제 장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저자의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요, 소신자가 누구인지 또 보낸 자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내용 전체를 보는 것을 통해서 아마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인에게 보냈을 것이다. 그 내용 안에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전통적인 이야기가 많다는 거죠. 특별히 레위기에 나왔던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이방 사람들은 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국 사람끼리만 통하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끼리 할 때는 잘 이해가 가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려면 한 사건을 풀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야만 이해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것처럼 이 히브리서도 레위서를 기반으로 한 성경이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대부분의 이 일반 서신서들은요
서신은요 편지 형식보다는 설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에는 편지 형식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썼고 그리고 시작하면서 첫 인사 잘 있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잘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본론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그래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잘 지내자, 이기면서 살자 뭐 하면서 또 무난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 일반 서신에는 그런 고대 편지 양식의 독특한 그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런 형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의 형태로 주로 이렇게 짜여져 있다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일반 서신이 대부분 쓰여졌던 60년대 이후 70년대 90년까지 가는 이 세월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건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일반 서신을 다른 이름으로는 박해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기 전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아주 극심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된 것을 네로 황제 때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박해가 있었지만 그 전에는 약간 국부적으로 로마 안에만 있었다든지 아니면 유대교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끼리의 박해였다면, 이제 60년을 조금 넘어서부터는 이 로마의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고 좀 전국적인 그 박해의 시기로 들어가면서 90년대가 지나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새롭게 이제 즉위하면서 아주 극악한 그 박해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서신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그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박해 상황 속에서 박해를 이기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아울러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일반 서신들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우리가 상상하며 읽어야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큰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이단의 무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 달라요. 초기의 이단은 할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꼭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도 유대인처럼 살아야지 돼.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게 이단의 사설이었다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온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면으로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공격하는 그런 이단의 무리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서신서의 부분들을 이제 한 권 한 권 보실 텐데요. 자, 사도행전 안에를 보시면 사도행전 안에는 모든 바울 서신의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전도 여행을 하는 그 모든 여정들 속에서 쓰여진 책들. 그래서 그 책들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실은 갈라디아서보다 먼저 있는 책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사실은 야고보서 이전에도 있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복음서 이전에도 복음서와 같은 책들이 쓰여졌겠으나 아마 사도성의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정경화하는 과정 속에서 채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성경 안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야고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울 서신이 전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히브리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책들이 이제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박해의 상황들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자, 1세기 박해와 일반 서신의 관계. 여러분 30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를 우리 기독교의 시작으로 보면 좋을까요? 교회의 시작과 기독교의 시작을 같이 보면 좋을까요? 네, 같이 보는 것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그 전까지도 사실은 이 제자들은 하나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있었고 세례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죽고 그 상황들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 가운데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모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모였고 그 모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성령을 경험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제자들이라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모여서 한 가지로 마음을 오로지 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교회가 생성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을 어쩌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신 사도행전 2장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30년 같은 어간이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생기면서 이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자, 스데반이 죽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 그리고 예전에 제사의 제도를 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여전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갔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쩌면은 이 순교 사건을 통해서, 스데반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 어쩌면은 복음이 이렇게 이방 가운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스데반이 죽고 또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이 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기근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45년에 아가보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46년부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로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회들을 이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콜렉션, 연보를 모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각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지만, 또 모교회였던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그 일들에 이제 디모데가 많이 일을 했지만 또 디도, 바울의 제자 중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디도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연보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 회의의 마지막 결론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도장을 찍으면서 이방인들은 더 이상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4가지만 지키게 되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형제요 자매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계약서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각 교회들의 이제 그런 공문서를 띄우는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 공예회를 통해서 있게 됩니다. 여기 60년에 보면은 바울이 체포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울이 체포되고 나서 로마에 압송이 되고, 또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혹은 가택연금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편지를 쓰고 이런 상황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갇혔다가 또 나오기도 하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60년에 체포되고 뭐 재판을 받게 되고 로마를 갔다 오고 이런 어간에 이제 로마에선 로마 대화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왜 그런지 저는 이유는 아직 모르는데 네로 황제가 68년에 자살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도 그쯤에 순교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데반, 예수님이 죽으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생성이 되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그 복음이 이제 이방에 처음으로 막 펼쳐지는 그런 시기였다면, 이제 48년 이후에 예루살렘에 기근도 오기도 했지만 이런 핍박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안전한 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제 유대인까지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으로 더 많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48년 이후 70년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먼저 순교를 하시고요. 자, 66년에서 73년에 아주 이 이스라엘단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유대 독립 전쟁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자, 100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년 전에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잠깐 동안 약 한 8, 90년 정도 나라를 독립한 상태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제일 첫 시간에 했었었는데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네, 이제 그때에 있었던 당파 중에 하나가 열심당이에요. 4가지 당파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 이 열심당은요, 나라의 독립을 기도하는 그 그룹이에요. 그래서 종파예요. 유대인의 한 종파예요. 그래서 우리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하나의 국가를 예전에 다윗 왕의 시대처럼, 솔로몬의 왕의 시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싸웠던 종파가 바로 열심당입니다. 그래서 이 66년, AD 66년에 그 열심당의 당파원들이 남아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민족 의식들을 고취하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유대 독립전쟁입니다. 물론 이제 7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실패로 끝나게 되지만 이 유대 전쟁이 굉장히 큰 의미를 이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를요 마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가파르죠. 앞에서 정면에서 보는 게. 네, 여기를 저희가 갔었는데요. 마지막 항쟁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남쪽 사해 지역으로 조금 더 내려오는 지역에 있어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한참 이제 사우스로 내려가는 지역에 있는데요. 이 마사다라는 이곳 위에 맨 꼭대기에 약 1000명 정도의 군인이 주둔하면서 마지막 독립 항쟁을 벌였던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남자아이들이 성인식을 할 때는요, 미국에 살든지 유럽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성인식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 마사다를 방문했을 때 그 성인식 하는 그 그룹이 와서 하는 것을 저희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볼 때는 이게 마치 뾰족한 봉우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을 것 같지만 여기 위에 약 1000명 정도의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군인들과 가족들이 이 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마사다 지역까지 와서는 거의 3년 동안을 이 봉우리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여기서 어떻게 하루라도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갔더니 뭐 수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목욕탕 시설, 화장실 이런 것들이요. 정말 지금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만큼 정말 너무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욕실 시설 저 같은 거. 꼭대기가요? 저 꼭대기에. 네. 제가 이제 또 대마 고원지대처럼 되는. 네네네. 근데 이 평지가요 굉장히 넓은데 올라가는 이 지역의 한쪽 면이 대부분의 지역이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고 그리고 그 옆에 지역이 조금 왼쪽이 그 완만한 지역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가파라서 이렇게 로마 군인이나 다른 외부에서 쉽게 올라올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곳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물론 저희들은 이제 구불구불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렇게 올라갔는데 여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성같이 쌓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이제 유적지들을 보면은 이렇게 높이 쌓여져 있어서 집터들도 많이 있어요. 1000명의 군사들과 가족이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 안에 많은 집들이 있었겠죠. 예, 이런 집들이 있고 또 헤롯이 있었던 궁전은 아주 전망이 좋은 쪽에 이렇게 궁전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라갈 때 굉장히 지금 위에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데 네. 저는 여기 없습니다. 저는 걸어서 안 내려왔어요. 저희가 같이 갔던 팀들 대부분들은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걸어서 내려가셨고요. 네, 저는 갈 때도 케이블카 타고 또 내려올 때도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네, 여기 굉장히 높아요. 순례자들을 위한 케이블카를 그걸 만들어놨다는 이야기네요. 네네네네. 상업적인 것보다도 순례자를 위한 케이블카. 네네네. 내려오는 것도요. 거의 한 30분 걸려요. 걸어서 내려오는 게. 그래서 제가 왜 돈 주고 저런 고생을 하냐고. 그래서 저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네, 여기. 저 지금 사진은 케이블카 타고. 예, 걸어서 내려오는. 네. 걸어서 내려오는 길이니까 조금 구불구불 완만하게 이렇게 오지만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완만하거나 안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높고요. 지금 여기 제가 찍었던 이 장소가 그 성인식을 할 때 그 유대인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성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유대 땅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눈 이후에 그 위에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유대 땅 이스라엘 막 해서 유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제 유다족 12지파 중에서 유다만 여기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11지파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눌 때 유다가 메인이 유다 지파가 남고 나머지 지파가 다 올라갔습니다. 레위 지파도 사실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올라갔는데 다른 종교 정책 때문에 레위 지파가 다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큰 지파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유다 땅이라고 불렀지만 베냐민도 사실 남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금 이제 로마가 다스린 이 지역에도 계속해서 유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이제 지파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유다 땅 혹은 유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유다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도 다 섞여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지파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성인식을 그 당시 성인식을 했지. 아니요 지금요. 현재도 그래요. 네 지금요. 그러면 전 세계 가진 사람도 가갖고 네네네. 뭐 마땅히 가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민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마사다를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마사다에 이제 1000명 정도의 군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군인과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항쟁을 했는데 거기까지 쫓겨가면서 3년을 이제 버텼는데 그 아래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인들이 여기 군인들과 관계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밑에서 자꾸 처참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항쟁을 벌이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다. 그런 결정을 하고 다 자결을 해서 죽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살해서 죽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일단 가장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자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 먼저 죽이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모이면 그 중에서 10명의 남자를 뽑아요. 그래서 또 10명의 남자를 뽑아서 그 남자들 다른 그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럼 이제 10명이 남죠. 그래서 그 중에서 또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죽이고 마지막 그 한 명이 이제 자살을 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 유대의 그 항쟁했던 그것에 대한 어떤 사상들 그것을 더 고취하기 위해서 이제 흩어져 있던 유대인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민족 의식과 관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특공대 아니고 뭐한테 그렇죠. 어떻게 가족을 죽입니까? 아니되옵니다. 그렇죠. 그 로마 사람들이 옆에다가 이렇게 길을 만들었어요. 모래성 같이 이렇게 해갖고 올라갔죠. 이거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 마사비가 그 옆에다가 이렇게 그 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흙으로요. 네. 그렇게 하고 그걸 이렇게 침공을 했다고 거기 아닌가? 내가 다른 데로 그거는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 위에서 그냥 다 자살해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그건 그런데 네. 그렇게 그래갖고 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올라간 게 로마 사람들이 그걸 저기에요 갈 수가 없어갖고 네. 옆에다가 이렇게 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쌓은 거예요. 길을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거기 그 길이 이쪽 왼쪽인가 그러면? 네. 저도 갔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네네네네. 굉장히 그래서 저기를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사실 이게 여기 이 지역을 저희가 광야 지역이라고 부르잖아요. 저기 지명이 뭐라고 해? 마사다. 마사다. 네. 예,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장면이 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사진은 제가 왜 누군지 아세요? 저분을 보여드린 것이 아닙니다. 네, 거기 옆에 보면요,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잖아요. 네, 이 지역을요 쿰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를 끼고 있는 쿰난 지역인데요. 여기 지역이 이제 에세나파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입니다. 광야예요. 그래서 저는 광야 그러면 어떤 사막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사막이 아니라 이렇게 민낯의 산 같은 곳이에요. 이런 지역을 전부 다 이렇게 광야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본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때 발견된 책들을 저희가 쿰란 사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 옆에 불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1945년, 46년 정도? 불이라 이 말이죠. 네네네네. 그때요 어떤 목자가 양이 뭐 없어지고 그래서 양을 찾다가요 그 굴 안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고 돌멩이를 이렇게 던졌다고 합니다. 돌멩이를 탁 던지면 이제 양이 만약에 있으면 끼깅하고 나올 텐데 돌멩이를 딱 던지는 순간 뭔가 둔탁한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게 뭐지? 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 본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큰 항아리들이 있는 거예요. 큰 항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큰 두루마리들이 그 안에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몇 개를 가지고 나와요. 몇 개를 가지고 나와서 왜 우리 그 고물상 같은 거 있잖아. 옛 서점나 파는 거. 그래서 그 지나가는 그 사람들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헐값에 그 아이가 그 돈을 받고 그걸 팔았는데 왜 이렇게 고문사나 이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관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대학에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왜 고문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고 또 다시 이 지역을 찾아간 거예요. 교수들이 다시 이제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다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살 수 있는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인데 이 서로를 통과할 때는 서로 비자가 있어야지만 통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그 교수가 이거를 꾸러미를 다 가지고 나오지 못한 거예요. 중간에 무슬림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걸 가지고 왔는데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며칠 만에 이게 썩고 이게 발하거나 상해서 날아가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곳 굴 안에서는 2000년을 버텼던 그 종이가 가지고 온 지 며칠 만에 이렇게 네네네. 그러니까 참 물론 이제 그게 성경입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얼마나 지금 놀라운지 물론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건조하고 이 책들을 보관할 수 있는 마땅한 온도와 습도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가져오면서 이제 그것들이 바래졌는데 그래서 이거를요 미국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정찰 비행기까지 이제 동원해서 비밀리에 이걸 이제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다르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뭐 테러 정도가 아니라 자 무슬림 극단주의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은 구약 보잖아요.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스마일이 이삭의 자리에 앉혀놓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그런 교리들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사본이 만약에 다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다르면 이게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조심스럽게 비밀리에 해서 이제 미국을 가져가서 이걸 연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가 조용한 거 보면 예측하실 수 있죠? 2000년 전에 쓰여진 발견된 그 사본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완전하게 동일하다고 합니다. 거의 동일하잖아요. 네. 예? 거의 비슷하니까 말이야. 거의가 아니고 완전하게 같습니다. 이거 거의 비슷한 거는 비슷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게 서기관들이요 이 히브리어를 쓸 때 자간은 위칸 아래칸 이걸 다 숫자를 맞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 능하잖아요. 6, 7, 뭐 666, 뭐 14대, 14대, 14대 이런 거 숫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400년 그죠? 예, 그런 숫자들을 다 맞추어서 정말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명확하게 그렇게 이제. 근데 그걸 다 못 가져왔다며 그 많이 못 가져왔는데 그걸.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가져오긴 했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쿰란 지역에 탐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네파 자체가 금욕주의자들이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금욕주의자 그리고 메뚜기와 숙청을 먹고 이 지역에서 지내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에 대한 책들, 예레미야가 썼던 책들을 계속해서 기록한 겁니다. 사본이
사본이니까 원본을 가지고 베껴 쓴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글들을 쓰면서 계속 남겨놓은 거예요. 책으로 파피루스 같은 데다 남겨놨는데 그것을 지금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다른 책들이 있을까 해서 지금 이 굴하고 몇 개의 굴이 더 있습니다. 쿰란 제1동굴, 2동굴, 3동굴, 4동굴, 5동굴 거의 7동굴 정도까지 해서 이런 이제 항아리를 통해서 그 책들을 발견해냈고요. 지금도 뭐 혹시 여러분 일학행제를 꿈꾸시면 로또를 사지 마시고 여기를 혹시 가셔서 지금도 그거 탐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쿰란 이 사본이 발견된 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이제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945년, 46년에 있었던 일이죠. 멀리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동굴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요. 이 지역들을 이제 광야라고 합니다. 저는 이 광야 지역을 이렇게 가서 물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사실 예수님보다 다윗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집에서 잘 자라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으심 받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울이 그 시기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졸지에 기름 부으심 원치 않았는데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 위험 속에서 이 광야를 배해야 될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어디에 가서 숨었을까? 어느 지점에서 사울을 만나게 됐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 지역을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 선신서의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제 책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전체가 박해상황이었다. 그래서 일반 서신 혹은 박해서신 이렇게 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이야기들을 보면요. 히브리서는 아직도 저자가 누군지 어디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봤을 때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장도 거기에 있잖아요. 믿음에 대한 강조도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강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시기 정도 왔을 때요.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여러분 박해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그만하지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해서 정말 천국 갈까?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죽인다고 하고 내가 아는 사람도 끌려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나도 이제 교회를 떠나야겠다. 내가 더 이상 교회 그 공동체 가운데 머물면 안 되겠다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것에 대한 변증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책인데요.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였다가 기독교였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만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합니다. 좀 이따 제가 나눌게요. 자, 이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여기 핵심 단어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야고보서 하면은 행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야고보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치 바울과 야고보가 싸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들 만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이신칭의를 강조했다면 이 야고보는 이 행칭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마치 겉모습을 보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여러분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으시면 바울 사신들이 이신칭의만 강조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조금 더 저는 제가 체크를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심층이가 거의 20% 믿음에 대한 강조가 20%라면 80%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 퍼센테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믿음에 대한 강조보다 행위에 대한 강조를 더 많이 하셨다고 저는 확실하게 봅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야고보도 사실은 지금 핵심 단어를 믿음으로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고보나 바울이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예루살렘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는요, 이 내용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라 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베드로 후서에 가면은 이제 거짓 선생님들 들어옵니다. 거짓 선생님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 이런 이단의 무리들이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처음 들어왔던 이단들하고 또 다른 종류의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그 이단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베드로 후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이거는요 하나의 꾸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요한이 쓴 책이죠. 예, 그래서 이 세 권을 하나의 꾸러미로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3서는 1장밖에 없는 책이죠. 예, 성경 읽을 때 장수 채우기에 딱 좋은 책이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네, 한 장이 되게 짧습니다. 요한 2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게 보낸 거고요. 요한 3서는 추천서 같은 내용입니다. 굳이 추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누구를 추천하는 이거를 굳이 성경에 넣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드는 책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바울이 썼던 빌레몬서 같은 경우도 빌레몬에게 보낸 책이잖아요. 오네시모 종을 좀 보낼 테니까 죽이지 말고 잘 좀 봐달라.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빌레몬이요, 그 지역의 주교같이 아주 좋은 리더십으로 성장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의 리더십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성경에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 3서도 굉장히 아주 짧은 어떤 사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추천하기 위한 그런 추천서 형식의 책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도요 마찬가지로 이미 들어와 있는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할 때는요 가능하면 성경책을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3월 남도 성경 공부를 할 때 마지막 날 성경을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앱 달랑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앱 달랑 가져오지 마시고 성경책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마무리를 좀 책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을 할 텐데. 마지막입니까? 네. 기쁘다 그저 오셨네. 아 기쁘시죠. 예. 다음 주가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무서운 책이다, 해석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아주 잘 읽어야 된다, 읽어도 읽을 수 없는 책이다, 이런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1세기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제가 지금 계속 거듭해서 얘기하듯이 박해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박해 이렇게 하면 막 좀 덜 느껴지시죠. 예. 많은 고문으로 죽어가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가해지는 위협들, 이렇게 많은 핍박에 있는 상황 속에서 참고 견뎌라. 그리고 저 악한 사람들, 너희를 핍박하는 네로 황제, 이미 죽었지만 핍박하는 사람의 대표자 하면 저희가 네로 황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 모든 악의 그 원형들은 결국엔 지옥불에 완전히 타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인내하고 참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지금 1세기 사람들에게는 마치 미래에 일어난 일일 것처럼 쓰여졌지만 지금 2018년이죠 지금.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압제하는 이 땅은 멸망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in the future, 그렇게 얘기했던 퓨처가
예를 들면 팍스 로마나 같은 경우도 180년이면 나라가 끝나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쓸 때는 로마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나라가 또 멸망했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도 어릴 때 이 요한계시록을 저는 어릴 때 설교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초등학교 때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설교도 하시고 종말론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단들의 많은 무리들이 생기면서 저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보면 안 되는 책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뭐 작년에도 제가 요한계시록 한 자리에 앉아서 한번 쫙 읽어봤더니 요한복이 그런 책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 그 강의 들을 때는 머리 쏙쏙 들어옵니까? 성경에 대한 진짜 그 관심 안 가지만 하는 역사책 같은 거는 머리 쏙쏙 들어오지만 성경 말씀도 초등학교 때 이야기할 때는 역사책 안 들어오던데요, 머리에 쏙쏙? 그렇게 개념이 달라집니다. 아유, 뭐 그때 생각은 전혀 어떤 걸 들었는지는 전혀 생각이 나진 않는데 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목사님한테 질문했던 게 있어요. 한 3, 4학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린이 예배를 한번 드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질문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다 죽으면 이제 우리가 밥 먹다가 남긴 그 밥알들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얼음덩이 같은 위에 밥알이 다 있다. 어디서 들었는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에 내가 남긴 그 밥알들 있잖아요. 그걸 다 먹어야지 천국 가나요? 그 질문을 했던 생각이 이렇게 나요. 어릴 때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이거 이렇게 남기고 버리고 그러면 그거 다 책임져야 된다. 네. 그 질문을 했던 게 지금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또 저희 어릴 때 그 단위 선교를 통해서 잘못된 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뿌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셔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죠. 혹시 이단 아닐까? 예. 예. 근데 사실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정말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그 유고론자들에 의해서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면 마치 이게 이단처럼 느껴져서 이제 더 이상 그 근처는 가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게 하는. 근데 사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핵심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 나중에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매일 모일 때마다 읽었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책이었던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 벌써 거의 우리 오늘 늦게 시작했으니까 한 10분 정도 히브리서만 하고 지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는요 형식적인 면에서는 편지로 구분이 되지만 이 전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설교에 가깝습니다. 자, 이게 설교다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이방인들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예배 이야기, 제사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 안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가운데 센터에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커넥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로 생각하십니까? 예배와 제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캐톨릭 같은 경우는 사제가 있잖아요. 캐톨릭의 미사는 제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맞죠? 캐톨릭 신자께서 계시니까 조심스러워가지고 네. 근데 제가 그 캐톨릭 계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그 중간 역할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그 제사. 그래서 이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는 제사로 바뀌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에 대한 이야기,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는 이방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들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옛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갈등을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박해가 계속되면서 또 이단의 무리가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 이제는 돌아가야겠구나.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라는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유대 전쟁이 시작될 즈음 66년에서 73년까지 유대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하려면 민족 의식의 고취가 필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혹시 우리는 이제 전쟁 세대는 아니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때 금 모으기 운동할 때 모든 국민이 일어나서 막 금 다 거두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나라에 위기가 오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였잖아요. 그렇게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야 대한민국을 살려야 돼 하는 그런 어떤 의식들이 아주 고취되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 안에서 로마와 항쟁에서 국가적인 움직임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민족 의식이 고취되면서 이 이방인들이 많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민족 의식과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유대교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야 하는 그런 주제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독교에 있는 것은 옳지 않지 않을까?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유대인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히브리 기자가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그냥 가지마라고 붙잡을 수 없는 거죠.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인으로 남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강력하게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자, 1장하고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해서 우월하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선민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관계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기사가. 그래서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고 새 언약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고 와요. 끌고 와서 예수가 더 위대하시다, 더 뛰어나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 10장에 가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톱으로 켬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목이 잘려나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각가지 잔인한 고문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안에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중심 개념을 먼저 보면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 흘림, 희생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면서 이 희생 제사가 우리가 구약에는 희생 제사로 또 희생 제물을 반드시 드렸어야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우리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그 희생 제사를 다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해서 그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가,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뭐보다 위대하시다 라는 이야기를 쭉 몇 장에 걸쳐서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위대하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면서 제가 지금 드린 이 본문의 말씀처럼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 천사는 누굴까요? 왜 뜬금없이 천사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당시에요. 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인간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다라고 믿었던 거죠. 또 하나님은 너무 높은 데 계시고 우리는 너무나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이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영과 육체 그 사이에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 숭배 사상이 이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다. 너희들이 지금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지만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얘기는 하는 거죠. 왜 비교가 안 되죠?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섬기라고 보내심. 섬기는 영.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냥 일꾼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일꾼인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집 아들하고 그 집 종하고 어떻게 같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 숭배를 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천사는 그냥 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리는 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마다들을 예수님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마다들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마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다 아들들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양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게 된 거죠. 집사님. 그럼 그가는 하나님이고 마다들은 예수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랬는데 모든 천사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을 경배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예수님이 더 높은 거죠. 천사보다. 지금 천사보다는 예수님이 높지요. 그죠? 우리도 아는 것을 1세기 그 예수님과 같이 비슷하게 살았던 세대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천사들을 숭배했다는 거죠. 예수보다 더 높은 게 하나님 아닙니까? 틀립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예수하고 성령님하고 성령하고 같은 분이시죠. 네. 네, 제가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에 네. 가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한번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네. 예. 네. 네. 근데 어제가 그 이야기했더만은 목사인데 아니다 하고 고개를 흔들던데 이거. 아, 그래요? 네. 가지 마세요. 자, 천사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상속자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천사들은 그 마다들에게 경배하고요. 이 섬기는 영은 상속자, 우리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있으십니까? 받고 있을 텐데 받아도 받는지 모르시겠죠. 저는 가끔 가다요. 우리 아이들 특히 어릴 때는 애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을 곳곳에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천사들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가능합니다. 천사들은 부르는 영이에요.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에 의하면 그 기도의 향로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기도의 향로를 천사들이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을 기도의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아마 일을 분배하시겠죠? 그럼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기도를 성취하는 일들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다. 자, 두 번째 가면 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이 모세가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에게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모세는 엄청난 그냥 지도자 이상입니다. 마치 하나님 급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이 모세로부터 왔잖아요. 마치 모세가 율법을 가져온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생각할 때는 거의 신과 동급의 정도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히 이 모세를 예수랑 비교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기사가. 자,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세까지도 사실은 예수님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집 지은 자가 있고 집이 있는데 뭐가 더 존귀하냐 이거죠. 집 지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 지음을 받은 집은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조물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모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지킨 것이 모세이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세 번째는요.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사장 얘기를 하면서 이 히브리 기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왜 이 예수님을 제사장에 끼워넣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대빵은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잖아요. 그죠?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이.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멜기세덱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멜기세덱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그분, 제사장, 이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인 거죠. 그래서 지파로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사장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 왜냐하면 자꾸만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이너프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도 먼저 자기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언제든지 당대히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언약하고도 비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서 언약은 어떤 의미예요? 언약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약은 곧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언약이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놀라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죠. 십계명 돌판에 기록이 되었지만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집사님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고 옛 언약은 폐하여졌지만 이제 새 언약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1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1번 만유의 상속주로 여기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은혜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안에 앉으셨느니라. 네. 자, 히브리서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지만 또 사람이시기도 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양탕을 지체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제가 처음 제가 선교사로 한국에서 파송을 받고 9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땅을 밟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내고 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이 선교지에서 잠깐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들을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왜죠? 이제 이런 어려운 일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한 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이신 그분께서 당신이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을 당신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상황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고통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당한 걸 어떻게 아십니까? 이런 막 그런 어떤 반문들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따져묻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딱 한마디를 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평생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사람인 적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저에게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런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이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해석이 되고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었어요. 아, 하나님이 사람인 적이 있었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경험적으로 아시지, 그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으로 스피리추얼리 아시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가지고 우리를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로 지금 인해 갖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느낀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아무나 그 깨달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다 가능하십니다. 다 기도하시면은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5분 정도 쉬셨다가 야고보서부터 이제 빠르게 나머지 일반 서신 부분들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질문 있으시면 또 쉬는 시간 동안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티와 음식이 풍성한 날이네요. 네, 고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397년의 정경화 과정을 할 때에도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너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 정경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또 이 야고보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야고보서에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귀신들도 하나님을 시인했죠. 복음서에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시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지 않아. 하나님과 커넥트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귀신들하고 똑같다.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 얘기를 이 야고보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믿음에 대한 개념 3가지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제가 조금 이게 많이 동의가 돼서 잠깐 나누는 거예요. 정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자,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뭐 믿어지진 않지만 또 이해되진 않지만 그렇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여기까지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보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많은 교회 안에도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교회를 오면은 그런 정보는 당연히 수집할 수 있죠. 너무 편안하게. 자, 그 다음에 지적 동의 단계라는 게 있답니다. 지적 동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동의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 창조하셨어. 그거 다 믿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대. 믿는 거예요. 근데 so what? 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신뢰의 단계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영광이 되기를 원해 하면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단계, 그것이 개인적인 신뢰의 단계라는 거예요. 네, 이런 단계로 그 시대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단계세요? 많은 분들이요, 어떤 분은 많은 분들이 거의 지적인 동의 상태에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 단계에 오면 나를 포기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뢰 단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된 상태 속에서 그렇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요, 특별히 이제 1장에서 5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서신서인데 이 안에 혀의 문제, 언어에 대한 문제가 매 장마다 나옵니다. 1장에서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굉장히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혀를 제가 물리지 않을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2장 3절은 특별히 말에 대한 것은 아닌데요. 부유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은 앉든지 말든지 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성만찬을 하면서 성만찬은 지금처럼 이제 골고루 똑같은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각 사람들마다 집에서 음식들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술과 떡을 가져와서 함께 배부르게 먹고 노는 그 잔치, 그런 성만찬을 했는데 문제는 부유한 사람들은 풍요한 음식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어떤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계속 굶다가 성만찬만 기다리고 와서 성만찬에 와서 또 엄청 먹고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이 성만찬을 하면서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요 자매라고 해놓고 서로 홀리키스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다가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성만찬 자리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들, 부자들은 높은 자리에, 가난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또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지옥의 불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와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원망하는 것, 맹세하는 것, 그래서 매 장마다 특별히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데 그 행함에 대한 혀의 사용, 언어의 사용에 대한 것들을 가장 크게 말씀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침에 화요일 그룹을 할 때는 제가 야고보서 읽는 게 가장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전히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사실은 우리가 밤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 삶 가운데 그것을 연결하지 못했을 때 운전하다가 화내고 아이들에게 화내고 부부싸움하고 또 생각 속에 정직하지 않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행함 때문에 나오는 회개거리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예, 밤마다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야고보서를 보면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참 야고보서를 보는 게 저는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건 그 교인이 아니라 일반 생활하고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 들으면 그건 똑같은 사회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나는 일 그거 아닙니까? 그거.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부자들의 그 갑질하는 거, 뭐 하는 거 그런 거. 근데 사실은 이제 크리스찬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지 도덕적인 수준은 크리스찬들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근데 지금 성경 거 보니까 전다 교인이라고 조금 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사회생활 하는 거 또 사회과목 이야기하듯이 딱 나오네요. 옛날도 그럼 옛날에도 더 그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와 똑같은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벌써 몇 세기 전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죄의 모양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는 믿음은 쉬운 것 같아요. 믿음은 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이런 것은요, 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 그것은 제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언어 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제 것이에요. 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행위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지게 되는 그 행위들,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이야기가 전부 다 주이스 세계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 세계지야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도 같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대한 구분이 별로 없어요. 초기에는 유대교하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중에서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죠. 특히 이제 모든 제자들이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오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60년대 후반으로 이렇게 가면은요 이방 크리스찬들이 훨씬 많아져요. 교회 안에. 네, 그래서 어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에 대한 구분보다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데반이 교회가 생기고 나서 죽고 나서 이제 막 그 박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쯤에 이렇게 쓰여진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되 그러나 믿음을 함께가는 그 여정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드러내자라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에는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서로 사랑의 관계복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여기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을 통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내가 복원 22절에 내가 복원이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네. 바울이 얘기한 것과 다르십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과 사실 같아요. 이 실칭이냐 이 행칭이냐 이것을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을 말하는 거죠. 의로움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마지막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아닌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같이 나눠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후서를 또 잠깐 볼 텐데요.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베드로 후서는 이단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포커스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 베드로전서는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백성이 되어서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끝까지 참고 견디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 고난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실은 자기 자신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할 때 작은 여자 종으로부터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 사실은 베드로는 너무나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 베드로가 지금 성장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쓴 겁니다. 이 베드로는 물론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신라가 대신해서 기록을 했지만 이렇게 박해의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상황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쓴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흩어진 나그네인데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큰 시간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사실 기적인데 우리 가만히 있죠, 이 기적 앞에서. 네, 예, 로마의 상황에서는 이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되기 막 시작하는 그런 때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족 의식들, 또 로마 내에 있는 어떤 다신교 사상으로 인해서 불법 종교처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요. 유대 상황과 기독교 상황 혹시 프린트물에 다 이게 들어가 있죠? 네, 이것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박해 상황이 가장 중요한 이슈에서 인내하도록 쓴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속에 있고요.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쓰여진 책인데 베드로가 순교를 66년 전에 했다고 보니까 그 이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특별히 이때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내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오는 이단들은요, 이렇게 60년대 후반에 나오는 이단들은 어떤 단순히 유대교 안에서 나온 이단과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까지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이단들의 행동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단이 우리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교회 내부 안에 환란, 즉 배교,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도덕적 방종으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도 굉장히 그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나중에 여러분께서 지금은 저랑 이렇게 간략하게 전체적인 배경이나 어떤 전체 성경 외부적인 요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시지만은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으시면 아, 이게 그 말이고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마치고요. 요한 서신들을 보기 전에 유다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유다서잖아요. 짧게 있는 유다서를 잠깐 보고 요한 서신서, 요한 꾸러미를 이렇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나 유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왜 야고보의 형제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거죠. 그래서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종으로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에 대한 복음을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할 때 어떤 형벌이 우리 가운데 따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는 사실 읽으면 되게 무서워요. 짧게 한 장밖에 나와 있지 않는데 굉장히 그 내용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역사적인 신뢰. 이거는 유대인들만 알죠. 유대인들만 겪었던 역사 이야기들 합니다. 자, 형제들아 보시오. 그러면서 애굽에서 구하여낸 다음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죽였던 거 너네 기억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천사를 떠난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쫓겨났고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영원한 불못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 전체를 멸했는지 기억하지? 너네도 그렇게 될 거야 하면서 이 유대인의 정말로 부정적으로 기억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실내로 들어서 설명하면서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떠날 때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 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짧은 장 안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서신을 보겠습니다. 요한서신은요, 요한 1서, 2서, 3서 이게 세 가지 종류의 책인데요. 요한 3서 먼저 보고 3서, 2서, 1서 이런 순서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요, 따로따로 쓰여진 책이라기보다는 꾸러미처럼 하나로 쓰여져서 한 사람이 전달한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꾸러미로 하나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 서신 중에서 요한 3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세 가지 책을 보면은요. 요한 2서하고 3서는 한 장만 있어요. 요한 1서는 5권까지 있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 2서에는요. 장로인 나는, 여기 장로는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죠. 택하심을 받은 분야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완전한 편지 서신이죠. 누가 썼는지 누가 받는지 얘기하고 있죠.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또 장로라고 이야기한 나는 사랑하는 가요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누가 수신자고 누가 보내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나와요. 편지 형식입니다. 자, 세 번째 요한 1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누가 썼는지 나와요?
누가 받는지 나와요? 안 나오죠. 예. 요한 1서도 편지이나 편지 형식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요한 2서부터 이렇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서신서 이 전체 이건 이제 기록 목적은 전체 서신서에 대한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위험,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 3서는 추천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 2서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시죠?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 2서입니다. 자, 요한 3서는 교회 분열에 대한 것, 또 요한 1서는 황제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내외적으로 오는 박해와 로마 황제를 섬겨야 하는 어떤 이단적인 사상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서 복음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요한 서신들입니다. 자, 요한 2서에 보면은 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왔다, 거짓 교사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 3서 추천서이죠. 그러면서 데메드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진실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 2서에서 가장 많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 하나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사실 이 구절대로 읽어도 사실은 물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수십 년 전에 한국의 가장 큰 대형교회 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거의 캐치프레이즈로 내놓으시면서 삼중 축복, 삼박자 축복, 삼박자 축복 했죠. 영혼이 잠되고 육체가 잘되고 또 부자되고 이게 삼박자 축복이다라고 얘기해서 그 대표부는 구절로 이걸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점이나 비즈니스 하는 이런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이게 제일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런 현실적인 어떤 육체적인 또 부유해지는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혹시 우리 한국 사람의 샤머니즘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과 붙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샤머니즘의 복은 남을 해쳐서라도 잘 되는 게 그 복의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자, 제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거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할 때 범사가 잘 되는데 이 범사가 잘 되는 것도 무슨 부자가 된다거나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성취했던 거 다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과 관련해서도요. 저는 이제 제가 어디 아프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시험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목회자가 아프면 돼. 그리고 저렇게 저 사람이 일찍 죽었대. 일찍 죽으면 축복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무조건 부자가 돼야지 그게 복입니까? 물론 그것도 복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축복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과 내가 영혼이 커넥트가 되어 있을 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고 잘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 추천서를 보내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육체적으로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똑같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기원은 왜 못합니까? 우리가 기도는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왜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요한 1서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조건, 주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라,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조심하라. 예, 이 요한일서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근데 솔직히 말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는데 보이는 형제 사랑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쉬운데 보이는 형제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는 쉬운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용서를 기도해야 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나눠줘야 할 때 이것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 1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다른 예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꺼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조건. 예, 가장 기본이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네. 근데 서로라면 상대방이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나는 되는데 네. 서로. 근데 지금 명령을 너한테 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한 거니까 저만 들으면 되는 거죠. 내가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 얘기 들으면 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텔레비를 저기로 가져갔으면 갖다 놔야 되잖아요. 안 갖다 놨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괜찮아.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게 옳은 것일까?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은 것일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 전통적인 크리스찬은 말하면 안 되잖아요. 착하게 참아야지, 그죠? 뭐라든지. 그렇죠.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그때만 쓰고 갖다 놔야지. 나 눕는 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은 예인데 제가 이걸 돌아봤거든요. 근데 많은 것들 속에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가 되는 것처럼 된 거죠. 우리 문화가. 아니 그거야. 네. 한국 사람들 그걸 무지하게 연구를 했는데 문화 수준차가 첫째 제일 고상하게 하면 문화 수준 차고야. 예. 예? 네. 그러고 이거 한국 사람들 이기적 뒷일 뒤에 그 경을 부족이고 교육 부족이고 수준 부족이고 완전히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당연하게 썼으면은 이걸 갔으면 갖다 놔야 원이 되는데 그것도 어떤 차가 또 나냐면은 선후배 관계 같은 더 그래요. 네, 그걸 갑질이라고 하죠. 예, 선후배 한국 사람 그게 이제 고질적인 갑질이라는 네. 게 나오거든요. 네. 네. 네, 집사님. 여기 3사에서요. 네. 더메드레오 아마 그렇게 하고 데메드리오 요한 3서에서 디오드 레베랑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 여기는 디오드 레베라고 써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죠. 근데 여기는 디오드 데메드리오. 여기는 디오드 레베. 구절의 디오드베로는 좀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다른 사람이에요. 12절의 데메드리오는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네. 두 사람이죠. 아, 두 사람 얘기하는 네, 네, 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네. 네, 디오드레베. 디오드. 네. 예, 그래서 그 구조에 보시면 디오드베의 악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데메드리오를 추천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요한 1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런 이기는 것은 어떤 컴페티션의 의미의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과 맞서서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겁니다. 어떤 성경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자의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한 1서까지 해서 전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한 일반 서신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죠?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성경책을 가능하면 가져와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잠깐 요한계시록 다 읽고 와야 되겠네요. 읽고 오시면 좋습니다. 네, 예. 혹시 요한계시록 좀 읽고 오신 분 계세요? 지금 읽고 계신 분 계세요?
1시간 반이나 뭐 그 정도면은 읽어요. 이렇게 금방금방 읽는데 이렇게 딸락딸락 읽는 것보다 한 번에 앉아서 쫙 한 번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전체 그림이 딱 이렇게 나오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읽어보시고 또 다음 주에 오셔갖고 저랑 또 요한계시록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읽으시고 하면은 아마 그 전과 후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 차이들을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좀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반 서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극단적인 박해가 있었고 또 교회 내부 안에는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또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 서신서를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또 끝까지 그 믿음의 싸움을 경주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삶 가운데 사랑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는